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빠르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상황. 우리 역사는요, 정말 되돌아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전투들에서 승리한 기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모두가 다 잘 아시듯이 명랑대첩, 그곳에서 우리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님께서 가진 12척의 배와 또 이제 한 대를 급히 수리하여 만든 같이 합류시킨 13척의 총배로 133척이나 되는 왜군을 무찌른 그 전투, 또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앞두고 일어난 전투 중에 마지막 전투로 기록되어 있는 경기도 연천 배티고지 전투에서 한국군이 36명의 그 소대의 규모로 두 개 대대에 이제 거의 800여 명이 넘는 중공군을 싸워서 승리하였던 김만술 소위가 이끌었던 배티고지 전투, 모두 수적인 열세를 뛰어넘어서 극적인 승리를 이끈 전투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투라고 하면은, 전쟁이라고 하면은 인원들에 대해서 많이 필요하고 그때는 병사가 많은 쪽이 승리하기가 쉬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역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곳에는 항상 뛰어난 지휘관 혹은 전략 혹은 희생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충성을 가진 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서로 좀 불가능한 전투들을 많이 일어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저 한 바퀴,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두 바퀴 돌며 맨 마지막 날에 무너져라 라고 외쳐서 승리한 여리고성 전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정말 피지컬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승리하였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람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먼저 나아갔던 여호사밧 왕의 믿음의 전투,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전투로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전투들 중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전투라고 꼽으면 아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이 한 명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여 명의 선지자들이 싸운 이 영적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의 배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에 동의하는 것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분노하게, 노하게 하였다라는 평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혹은 우상 숭배가 주는 이로움과 삶의 유익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를 시작하였으며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 앞으로 이 땅에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뭄을 명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신은 누구인가를 두고 오늘 믿음의 전투,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전투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함께하는 자들이 많거나 혹은 적어도 숫자가 1대1로 싸우는, 다윗과 골리앗처럼 1대1로 싸우는 구도였는데, 이번 전투는 누가 봐도 엘리야가 너무 불합리한 전투 상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미워하는 한 나라의 왕,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침묵과 냉소 가운데 엘리야는 혼자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사람들과 싸우게 되는 엘리야 선지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적인 열세가 있었으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지리적 환경이나 아니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의 전달을 하면서 몰래 뒷작업을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여라 하고 모인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3절에서 24절로 한번 그 승리의 조건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 신을 택하라. 현실성이 없는,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걸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최소 무승부라도 이걸 한번 끌고 가서 나중에 한번 도망칠 구실을 만들까라는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현실성이 없는 승리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조작할 수도 무언가를 준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만약 성도님들께서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목숨을 걸고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런 현실성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질문을 드릴 때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목숨이 걸렸을 때 계산이 가능한 다른 전략이 아닌 미련해 보이는 이 전략, 작전명 불가능한 상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의 핵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을 겁니다. 이제 쉼표에 주의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상황. 가능한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가능한 상황이야. 너의 믿음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신은 누구인지 증명해 줄 테니 가능한 상황이야. 실행시켜.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같이 동참하며 오히려 더 동조하고 좋다고 외쳤을까요? 왜 그 우상 섬김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였을까요? 그것은 행복과 만족의 조건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삶에서의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 내게 주어지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떠도는 생활이 아닌, 어느 곳에서 노예가 아닌 내 삶에 내가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나의 노력의 산물을 얻게 되면서 정착을 하여 농경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자연재해와 기후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농작물을 잘 기를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자연재해나 기후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고대 근동의 다른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모든 국가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며 비를 잘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그들을 빌며 그 상황들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의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폭풍과 비 그리고 농경의 신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바알을 만들어서 섬겼고요, 풍요와 다산 그리고 신성의 의미를 사용하여서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사실 통일왕국 시절 솔로몬 왕 때 이미 다른 나라 국가들과 결혼을 하는 풍습으로 인해서, 그 제도로 인해서 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어쩌면 백성들은 삶에서 이미 우상을 접해봤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합이 북이스라엘들을 다스릴 때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가지고 왔을 때는 아마 큰 거부감보다는 예전의 것을, 익숙한 것을 따랐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잔재들이 남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어졌던 우상 숭배에 대한 쾌락과 그 자유함을 느꼈던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자유를 얻음에 대한 기쁨, 이렇게 느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고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성공 조건들을 추구했을 때 아합 왕은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끌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유능한 왕으로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 바로 국경이 맞닿아 있었던 강한 힘을 가진, 무역으로 강한 힘을 가진 나라 시돈과 동맹국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나라의 운영과 경제 발전이 되었을 것이며, 또한 농경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이리저리 하나님께 얽매인 것 같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뭔가 강압되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뭔가를,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친 유능한 왕이, 그 결단력 있는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아합 왕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왕이었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합 왕은 파멸로 가는 길을,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왕이 됩니다. 사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포기한다면 수많은 자유와 권리, 어쩌면 큰 권력층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삶의 풍요와 안위를 내버려 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어쩌면 재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뭄을 명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선한 존재는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가뭄을 명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힘들어졌다고 아합 왕 또한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와 아합 왕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합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명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왕의 말을 들은 자들로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로서 왕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 가뭄을 불러일으켜 재앙을 내린 자로 낙인이 찍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런데 이런 아합 왕의 모습,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혹은 권장하고 물질적 풍요를 쫓게 만드는 이 모습, 성경 속에만 있을까요?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 성경 속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 모습 또한 동일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둘러봐도, 사회를 둘러봐도, 교회를 둘러봐도 이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엘리야가 당했던 이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현재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현재 지금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보였던 전략, 불가능한 상황,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필승의 전략으로서 기억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을 지키는 이 자운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있는 많은 모든 분들께서는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작전면 불가능한 상황을 사용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지만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굳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될 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은 존재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은 어쩌면 왕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이미 그 풍요를 맛보았기 때문에 굳이 내 목숨을 걸면서, 굳이 내 삶의 안위를 저버리면서 굳이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보다 그냥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 편안합니다. 하나님만이라고 외치기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트러블을 만들까봐, 문제를 만들까봐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비난을 받습니다. 왜 너희에게만이라고? 당연했던 진리가 이제는 당연한 진리가 아닌 비상식적인 것들에 당연해지고, 오히려 진리는 점점 묻혀져 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비단 아합 왕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르라라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엘리야의 선포에도, 그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누리는 모든 것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나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것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이 크고 현실의 삶에 대한 문제가 크다 보니 종종 놓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매일같이 한 번씩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만들고 도랑을 파고 송아지에 각을 뜨고 나무를 놓고 통 4개의 물을 가득 담아 3번이나 붓고 불이 붙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로로 만들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앞에서 그렇게나 외치고 부르짖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하기까지 합니다. 너네 신 자는 거 아니니? 더 크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이러다 날 다 사겠어. 그럴 수 있었던 능력과 그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원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셨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믿음은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불을 태우고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까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는 여기 단 2구절 36절, 37절 2구절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길어야 120년, 150년인 이 땅에서의 많은 것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걱정도 고민도 없이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들에게도 선포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전도사인 저도 아이들 노방전도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선포하기가 저는 전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바로바로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 믿어? 네. 혹시 예수님이 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 네, 알아요.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그 전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 명분을 만들어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반드시 해야 할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했지만 그 삶 자체를 보았을 때는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파 돌아다녔고 하나님께서 채우셨고 좋은 곳에서도 자지 못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도망쳐다니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일어서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생명의 가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였는지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이 그 가치가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더 귀중한 것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곳에 복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간증을 통해 역사하신 앞으로 영원한 내 생명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 오는 많은 교육생들 오셔서 교육받고 이동하실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모두가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 불이 되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자원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전투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뭐라 말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선포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야. 반드시 우리는 이 마음을 기억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시대의 엘리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